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25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25절로 2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 옆에 있는 사람이 인사하면서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성령님과 함께 살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 교회학교 교사가 중등부 아이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가장 먼저 성부 하나님을 아는 사람 손들어 봐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많은 아이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성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손들어 보라고 말했답니다. 그랬더니 역시 많은 아이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학생들은 믿는 사람들은 손을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아무도 손을 안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한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성령 하나님을 믿는 친구는 안 있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이들은 성령님이 하나님이신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도 성령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은 성령님과 함께 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보이는 하나님으로서 오신 주님이 죽음에서 돌아가신 그 하나님이 죽음으로써 인간의 죄를 완전히 속죄하기 위함이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보이는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불순종의 열매인 죽음을 이기신 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들어왔다면 예수님의 순종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지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써 불순종과 그리고 죽음을 못 박은 겁니다. 십자가는 죽음이 죽었다는 표시이고 저주가 끝났다는 상징입니다. 사탄의 권세인 사단의 권세인 사망이 사망했다는 증명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죄값을 추궁할 때 십자가는 죄값을 지불했다는 증명이고 그리고 영수증인 겁니다. 부활은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승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살면서 그동안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인 보이지 않는 곧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보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은 보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리인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당신이 떠나시더라도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10일이 지나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리던 그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늘에서 불의 혀가 갈라진 것처럼 오신 것이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 예수님이라면 다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와서 거주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신 거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오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 속에 와서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그 성전을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거주하시는, 임재하시는 그분은 2000년이 넘도록 지금 우리 속에서 여전히 거주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와 계신 성령님을 모르고 있다면, 내 속에 와 계시는 성령님을 모르고 있다면, 그리고 그 성령님을 다른 곳에서 찾고 있다면 어버나이 3년 찾는 어리석은 안악과 같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이 와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수많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성령이 다시 오라는 기도가 아니고 우리 속에 와 계신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갈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와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하시오.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며 또 그 성령님이 하신 일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합니까? 첫째는요, 따라서 가르치시니 배워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2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아멘. 가르치신다 그러셨어요. 가르치시니까 배워야 합니다. 요즘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들이 있죠. 새 여자 말을 남자는 잘 들어야 한다. 첫째 누구? 어렸을 때는 엄마 말을 잘 들어야 되고, 결혼하면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그리고 운전할 때는 내비게이션을 잘 들어야 된다. 여러분, 새 여자 말을 잘 들으면 인생이 행복하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음 가는 길 초행길에는요, 내비게이션에서 들려주는 여성의 음성을 잘 들어야지 길을 잘 찾습니다. 이처럼 초행길에 길 가는 사람이 내비게이션의 음성을 잘 듣듯이 우리는 성령님이 안내해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셔야 합니다. 영이 맑은 사람일수록 성령에 민감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합니다. 여러분, 근데 성령님이 말씀한 거 들으신 적 있어요? 성령님은요,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내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저 말씀이 내 말씀이구나. 말씀을 들을 때 뜨거워지지 않더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내 가슴이 떨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여겨지고 그 말씀을 따라야겠다는 그런 조급함이 생기고, 그렇게 될 때 말씀에 충만한 거죠. 여러분,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또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늘 그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까 할 때, 여러분, 우리 속에 들리시는 음성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가야지. 여러분, 기도하면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집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을, 요한은 성령님의 이름을 보혜사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이 보혜사란 말은요, 헬라 파라클레토스에서 나온 말이죠. 곁에 계신 분,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함께 따라다니시는 분, 이런 분입니다. 한자로 보혜사라고 이 파라클레토스를 번역했는데, 여러분, 스승사자를 뒤에다 붙인 거예요. 의사나 간호사나 변호사처럼 전문적인 직종을 가진 사람에게 사자가 붙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보혜사라는 말은 보호하고 돕고 사랑한다는 뜻에서 보혜사죠. 여러분, 돕는다 할 자에서 보자고요, 사랑한다 해서 해자고요, 그리고 뒤에 스승사자가 붙은 거예요. 따라서 보혜사란 말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뜻이죠. 또한 영원한 스승이라는 의미를 강조해서 보혜사라고 그렇게 붙인 겁니다. 그렇다면 보혜사이신 성령님, 스승님이신 성령님,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진리의 영이신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리죠. 인간은 죄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것은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보지 못하게 되었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된 거예요. 진리를 안다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죠. 그것을 알아보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볼 수 있게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따라서 진리는요, 예수님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 진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왔을 때 우리가 알아보는 것, 그게 진리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그래서 14장 6절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딸딸 외운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건 아니죠. 진리를 알아보는 것,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 성령님이 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이신 성령님께서, 진리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죠. 여러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가르쳐 주셔야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진리를 알지, 이것을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진리는 예수님이시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해서 이 진리는 성령님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예수님을 알지니 성령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도 읽혀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를 가르치셔서 영적인 무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보이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졌는데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선이냐 악이냐 판단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어둡게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선이냐 악이냐 판단하는 내가 중심이 되니까 하나님 같은 거예요. 하나님 같은 거. 그러니 보이는 것 갖고 가지고는 자기로 판단하고 자기가 자의로 여러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영적인 무지에 빠져버린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깜깜해진 거죠.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흑암의 권세가 뭡니까? 흑암이라는 건요, 캄캄하다는 거예요. 절망이라는 것이에요. 빛이 없다는 것입니다. 절망이 지배한다는 것은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절망에다가 거기에 권세가 붙었습니다. 흑암의 권세. 이 얘기는요, 권세는 영어로 파워죠, 파워. 즉 힘입니다. 흑암의 권세는요, 사단의 힘입니다. 무지가 힘이죠. 무식한 게 용감하다 그러잖아요. 무지한 것이 우기면 이기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죠.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흑암에 캄캄한 곳에 빛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빛이 들어가면 흑암이 밝아지잖아요. 그 빛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빛이 들어가서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어둠입니까?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어둠이 되었다는 말 아니겠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어둠이었잖아요. 또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지 않던 것을 보이게 하심으로 해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우리를 구해내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선악의 자리, 판단의 자리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도 보게 하셨으므로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구원받았다는 건요,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로 가는 거 아니에요? 죄악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아담의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 속에 일어나는 그 어떤 문제, 우리 속에 있는 만물의 문제, 그 문제 전체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으니 좋았더랍니다. 다 좋았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판단의 자리, 선악을 판단하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오늘 여러분, 그것을 누가 가르쳐 주십니까? 바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5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성령님도 시기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도 시기할 정도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누가 가르쳐 주냐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끄러운 소리를 죽이고 우리가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그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본질을 깨닫게 된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계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셔서 성령님이 가르치시니 배워야 한다, 이 말씀을 따르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르치시니 배워야 합니다. 둘째는요, 생각나게 하시니 깨달아야 합니다. 따라서 생각나게 하시니 깨달아야 합니다. 26절 나머지 부분을 읽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은 이후에 잘 깨닫지 못하는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남의 잘못, 남의 실수는 잘 찾아내면서도 자신의 큰 잘못이나 결정적인 허물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는다는 건요, 나를 본다는 거예요. 나를 본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은 찾아내어도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 민감하면 민감할수록 자신의 죄성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이 생각난다는 거죠.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내 죄와 허물이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성령이 오시면, 성령에 충만해지면 죄가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뿌리를 본다는 거예요. 즉 근본을 터득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은 인간의 근본적인 죄성을 깨닫게 하셨는데, 근본적인 죄성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근본적인 죄성, 그것은 판단입니다. 판단. 이기적인 판단입니다. 모든 판단이 자기중심적인 거죠.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을 아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의 일에 대해서 판단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저 사람 어떻고 저떻고 얘기하면 그 얘기 듣고 한 번도 보지도 않은 사람인데 그 얘기 듣고 나쁜 놈이네, 좋은 놈이네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한 번만 듣고 내가 들었는데 또 딴 사람이 그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얘기도 하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해서 벌써 내가 판단하고 있는 거죠. 이 판단하는 것, 이것은요 근본적인 죄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사람도 한 가지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00% 악한 사람도 100% 선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스토리가 있죠. 스토리가. 그 뒤에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나와 관계에서 나와 관계하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딱 판단을 하고 마는 거죠. 좋다, 나쁘다, 악하다, 선하다. 여러분, 나와 살가운 사람은 선한 사람으로, 나와 까칠한 사람은 악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 이것은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 민감하면 민감할수록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신의 판단에 대해서 쉽사리 판단하지 않죠. 여러분, 둔감한 사람,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을수록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집니다. 구약시대의 사울왕이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는 성령이 떠난 후부터에는
죄악에 대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성령이 없이 살수록 양심에 화인받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민감했던 다윗이나 베드로는요, 죄를 쉽게 깨닫고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도 성령님께 민감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더욱 진지하게 깨달으며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이가 들고 신앙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는 영적으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디모데전서 1장 15절 거기서 뭐라냐면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고, 내가 죄인뿐만 아니라 죄인 중에 제일 악한 죄인이라고 그렇게 자기를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죄를 느끼지 못합니다. 빛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깜깜한 흑암이니까요. 그건 보이지 없는 거죠. 사단과 악력은 죄를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면 모든 판단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성령이 떠날수록 마음과 판단이 어두워지고 죄에 대한 감각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고집스러워져 가는 건요, 그건 잘못된 거죠.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유연한 사고를 하셔야 돼.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 경험을 가지고 다 판단하거든요. 근데 시대는 계속 변하고 있는데 내가 과거에 가졌던 경험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면 미래의 시대는요, 그게 판단 안에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요즘 BTS 이렇게 나오면 대단하죠. 세계적인 가수잖아요. 유엔에 가서 연설하고, 야, BTS는 정말 한국의 문화적 수준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그런 그룹이잖아요. 내 BTS 노래를 들었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저것들 무슨 콩죽 먹고 배 앓는 소리에 앉아있어. 그래서 내가 그러고 앉았어. 그걸 보면서 내가 들으면서, 야, 저것들이 무슨 노래야, 이렇게 판단하면 이건 시대를 읽지 못하는 거잖아요. 나는 못 알아들을지라도 좋다니까, 세계가 좋아한다니까, 그럼 좋은 거지 뭐. 나는 모른다 할지라도 그건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걸 들은 거예요. 그것이 내 속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성령님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심으로써 자신의 죄와,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허물이 선명해집니다. 믿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나는 죄가 없다, 나는 깨끗하다, 난 정결하다, 그게 아니고요,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죄가, 내가 보이지 않던 내 죄가 더 선명하게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니, 죄가 더하는 곳에 은혜가 넘쳤다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 말씀은요, 내가 죄가 더하는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말은 내가 영적으로 더 보면 볼수록 내가 더 죄인이구나, 이걸 알면 알수록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신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감사하고 얼마나 나한테 그것이 고맙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것을 깨달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또한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러한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깨우쳐 주십니다. 오늘 이 시대는 깨달음의 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학식과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무리 많아도 깨닫지 못하면 무지몽매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만일 깨달음이 더딘 사람이라면 시편 49편 20절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죽으러 도살장에 끌려가고 있는 이 짐승이 자기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끌려가는 것과 같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돈 많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그 끝이 죽음인데 자기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자기 죄를 더 깊이 쌓아가고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망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 민감한 사람일수록 쉽게 깨닫게 됩니다. 잘 깨닫는 뜻만큼 쉽게 회복도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매 순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니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깨닫게 되는 여러분들의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따라서 평안을 끼치니 담대해야 합니다. 2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가장 누리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자본주의 사회라면 당연히 물질이고 돈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사실 돈보다 물질보다 더 소중한 것은 마음의 평안이며 국가와 나라와 가정의 평화입니다. 물질은 순간적인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물질이면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물질이 많으면 뭐합니까? 건강하지 않은데.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골골한데. 여러분 아무리 넓은 집에 살면 뭐합니까? 가정에 불화가 막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병원에서 누워서 지낸다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내가 재산을 많이 물려주면 자손이 잘 될 거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요. 여러분 그 자손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자식에게 돈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식에게 여러분 우애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서로가 돕는 법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가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우리가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우리가 살던 시대는요, 전쟁이 끝난 후에 재건을 위해서 이 허리띠 졸라맸고 정말 입에 풀칠하면서 살던 시대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잘 먹고 잘 살면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시대입니다. 근데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요, 태어나자마자 있잖아요, 선진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태어나자마자 모든 것이 갖춰진 아이들이에요. 그네들은 물질이 중심이 아니죠. 여러분 그 자식에게 물질을 남겨줘봤자 향락과 타락으로 달려갑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물려받았던 정신, 우리는 가난했어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정신을 물려줬잖아요. 여러분 그 정신을 이제 물질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정신을 물려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물질 중심적 사고에 빠져서 그걸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동차왕 헨리 포드는 84세를 일기로 죽었는데 그는 죽기 전까지 많은 부를 누렸습니다. 물질적으로 보면 최고의 부를 누렸죠. 그가 어느 신문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4대 건강법을 가르쳐줬어요. 첫째는요, 적당한 운동. 둘째는 싱싱한 음식. 셋째는 상쾌한 공기. 그리고 끝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이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자기가 행복한 것은 여러분 적당한 운동, 싱싱한 음식, 신선한 공기, 그리고 마음의 평안. 오늘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물질을 쌓는데 뛰어들고 그거에 온몸을 다해서 온몸이 다 상하고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그것은 1차적인 환경의 평안만이 아니라 내면의 평안,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냐는 물음입니다. 환경의 평안, 불안한 평안이죠. 환경이 평안하다는 건 곧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언제 그 평안이 무너질지 모르는 평안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안은 영혼의 평안입니다. 마음의 평안입니다. 영혼의 평안, 그 마음의 평안을 우리 주님께서 끼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주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 속에 오셔서 동거하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은 마음의 평안인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익히 잘 아는 찬송가 470장, 새 찬송가 413장, 그건 변호사였던 호레이시오 스페포드의 찬송입니다. 그는 시카고 대화재로 전 재산을 잃고 아들은 홍역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충격으로 쇠약해진 부인을 위로하고자 가족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그 출발 당일 본인은 불타는 교회를 재건하고자 그 일 때문에 같이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먼저 배를 태워서 보냈습니다. 스페포드는 뒤따라가기로 하고 부인과 네 딸들을 먼저 유럽 여행길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부인과 네 딸이 타고 가던 배가 영국 화물선과 충돌해서 침몰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고로 인해서 네 딸이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스패포드는 홀로 남은 부인이 영국에 가서 홀로 남아있는 거예요. 네 딸은 이미 실종되었고 그 부인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배에 올랐습니다. 스태포드가 대서양을 지나는 순간 선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그 침몰한 현장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태포드는 슬픔에 억누르지 못하고 비통에 잠겨있는 순간 천사가 그의 영혼을 덮었습니다. 그러면서 찬송 가사를 그의 영혼에 심어주었습니다. 그것이 내 평생 가는 길을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인하여 무섭고 어렵든지 내 영혼은 평안해. 내 영혼은 평안해. 내 영혼은 평안해. 우리 조금 이따 부를 찬송인데 여러분 그 찬송을 천사가 그의 영혼에 덮어준 거죠. 성령님이 함께 하신 것이죠. 우리는 가끔 하나님 앞에서 분노와 원망과 투정과 불평을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왜 그럴 수가 있느냐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냐고, 여러분 그렇게 소리 지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지선인가 김지선인가, 응? 그 친구 그렇게 교통사고로 화재가 나서 온몸이 전신 화상을 입은 그 친구가 그렇게 화상을 입고는 왜 하나님 잘 믿는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렇게 울부짖었는데, 근데 어느 날 마음에 이런 얘기가 들리대요. 왜 너한테는 그러면 안 되니? 이러시대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이렇게 소리 지르는 그 소녀에게 왜 너에게 그런 일이 나면 안 되니? 이런다는 거예요. 그 고난과 그 고난을 받아들인 거죠. 그 고난, 그 환난을 나에게 이런 일이 나면 안 된다고 얘기했던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런 일이 나도 의미가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후에 그는 복음의 전도사가 되었잖아요. 아마 예쁘게 생기고 똑똑하게 생긴 그 친구가 그냥 살았다면 할지라도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었지만, 여러분 그 몸으로 전하는 그 복음보다는 훨씬 여러분 감동이 적었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악한 존재입니다. 근본적으로 악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뭘 달라고 뭘 내놓으라고 청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우리의 죄가 깊어가고 우리는 죄인이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그럼 너는 뭐냐 이렇게 말할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 괴수 같은 이 죄인을 구하시고자 주님이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완벽한 인격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모습의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는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부림에서 나오는 선하지 못한 행위까지도 잘 아십니다. 그러기에 성령님 인간으로서 겪기 어려운 그 시련에 놓인 스패포드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고 푸근한 품으로 안아주신 거지요. 그 견딜 수 없는 내 딸을 침몰한 그 자리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된 거죠. 오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황폐해질도록 황폐해졌을 때, 그리고 그 분노와 슬픔, 그 좌절이 우리의 어깨를 짓눌렀을 때, 세상이 다 떠난 것 같은 그 순간에 우리 성령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끼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마음을 열어놓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처럼 세상에는 진정한 평안이 없을까요? 빌리그레엄 목사님은 지적한 대로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어졌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도관에서 수돗물이 나오지 않으면 그 수도관에 문제가 생겼거나 손재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평안을 주시는 분과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혼의 평안이 없으면 인생의 평안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영혼의 평안을 먼저 찾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구약시대 인물인 사울왕을 보십시오. 그가 성령에 충만했을 때는 준수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교만해지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순간 성령이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그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야료하기 시작했다고 얘기합니다. 마음에 왜곡이 되어서 생트집을 잡고 야단 법습을 떠는 상태를 야료라고 합니다. 심사가 뒤틀리는 거죠. 미꾸라지를 달아 하나 바켓에 넣고 소금을 뿌리면 온몸을 뒤틀듯이 그렇게 뒤트는 상태가 야료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고 나면 악령이 들어오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야료의 상태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믿음생활 잘하시는 분이,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 여러분 갑자기 온갖 가지 엉터리 같은 짓을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요, 성령이 떠난 거예요. 성령이 떠나버린 거예요. 야료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오순절 이전에는 두려웠습니다. 문을 꼭꼭 잠그고 지냈습니다. 사람을 피해 숨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는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공회에 잡혀가도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순교의 현장에도 평안했습니다.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면, 평안을 끼치신다 그랬잖아요. 평안을 주시면 여러분 사회 현상, 여러분 환경,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처지,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깰 수는 없습니다.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과 같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을 주시면 담대해집니다. 세상에 대해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마음에 든든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성령님이 와 계시다고 우리가 고백했고 우리 속에 이미 와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이 오늘 말씀에 반응하여서 여러분 그 성령님이 일하게 하심에 따라 일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약속받은 그 일을,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심을 믿으심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숙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삶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십니다. 이 한 주간도 성령님과 함께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요, 가르치시니 배우셔야 합니다. 그분이 나에게 진리를 가르치시니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을 배우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죄가 생각나게 하시니 여러분 죄를 깨달아 회개함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여러분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평안을 우리에게 끼치시니 우리가 어떤 곳에 가더라도 담대하고 든든하며 넉넉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의 몸을 성전 삼으사 저희 가운데 오신 보혜사 성령님, 성자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저희가 가는 길을 바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잘못과 허물을 생각나게 하셔서 죄를 깨달아 회개함으로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평안이 저희를 지배하사 늘 든든하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며 담대하게 하옵소서. 모든 병을 고치신 주님, 병에 걸린 것이 죄와 허물의 결과가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이 고통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병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긍휼히 여기사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주님, 불쌍히 여기사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주님, 오늘 저희에게도 찾아오셔서 암세포에 눌린 사람을 고쳐 주옵소서. 부러진 뼈는 붙게 하여 주옵소서. 굳어가는 폐는 회복되어 숨을 잘 쉬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는 몸과 어눌한 말은 고쳐 주옵소서. 연골과 신경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당뇨와 고혈압의 수치가 정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척추가 바로잡혀 몸의 기둥처럼 세워지게 하시고 어깨와 가슴을 누르는 근육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제압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